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오늘 주보에는 1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읽기는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1절 시작. 바울은 습관대로 회당으로 들어가 3주에 걸쳐 안식일마다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토론했습니다. 유대인 중에 그 말에 설득되어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적잖은 귀부인들도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자 그들은 야손과 다른 형제 몇 사람을 마을의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무리와 마을의 관원들은 이 말을 듣고는 당황하였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빌립보의 깊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옥토를 흔드시고 옥문을 여시고 착고를 푸시고 그리고 사슬을 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에 교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고통의 감옥이 눈물의 세레터로 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를 남서쪽에 160km 떨어져 있는 마게도니아 최고의 도시, 수도였던 데살로니가로 옮기게 하셨어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 고대의 로마 제국이 군사 정복을 하기 위해서 길을 땄거든요. 에그나시아라고 하는 그 길이 데살로니가 도시를 관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역, 교통, 상업, 이런 것들이 요충지가 되겠죠. 인구 20만의 거대한 고대 도시가 데살로니가에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 도시에 도착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전략은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전략과 똑같아요. 사도 바울의 전략이 뭐죠? 새로운 도시에 가면 어디를 찾아가는 거예요? 회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회당을 찾아간다고 그랬죠? 회당에 가야 성경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얘기하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슨 메시지를 전하느냐? 2절과 3절 말씀. 오늘 다시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여기서 3주라고 하는 뜻은 안식일이 3번이 지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3번 지냈으니까 당연히 3주였다라고 번역을 했겠죠. 그런데 바울의 선교 여행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데살로니가의 바울이 3주보다는 더 길게 있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여러 번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을 하고 그리고 바깥의 성도들의 도움을 얻으면서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3주보다는 더 긴 시간이었기 때문에 여러 번 헌금을 보내주었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3주 동안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긴 시간 동안 짧게는 3주, 길게는 8개월 정도의 시간을 데살로니가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3주 연속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과 죽으셨던 것과 그리고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과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토론하고 설명하고 증명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방법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고난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느냐? 성경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편견 가운데 사로잡혀서 고난당하신 예수 메시아를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정직하게 본다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야말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유일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400년이 넘게 묶여 있잖아요. 노예가 됐어요. 죽음과 같은 시간인 거죠. 근데 유월절을 통해서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부활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 아들에게 쫓겨서 망명을 가요. 죽음 같은 시간인 거예요. 근데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의 왕위로 리턴해요. 돌아와요. 부활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망했죠. 죽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가 칙령을 바람으로 이 사람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시온으로 돌아와요. 부활이죠. 성경은 정직하게 보면 메시아는 항상 하나님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예고되어 있는 사건이었고, 하나님께서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야말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진정한 메시아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언제나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했던 유대인들은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 메시아를 향해서 믿음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 그래도 몇몇 유대인들은 예수 믿고 여기서부터는 거대한 무리들, 그리스인들, 헬라 사람들, 특별히 귀족층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머물고 있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쳐들어가게 돼요. 야손이라고 하는 이름은 영어 이름은 제이슨이에요. 제이슨의 히브리어 발음은 여호수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성도였어요. 아마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됐겠죠. 그리고 자기 집을 열었어요. 루디아처럼 바울과 실라만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서 교회가 모이게 아마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들이 북적북적대면서 모이기 시작하자 바울과 실라의 성공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시장터에 앉아있는 잡배들, 불량배들,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그 집을 쳐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갔더니 바울과 실라가 없어요. 바울과 실라가 없으니까 누구를 끌고 나오느냐? 집주인과 거기 모여있던 교회 형제들을 끌고 관원에게 가는 거죠. 그럼 고소의 내용은 뭘까? 무슨 내용을 가지고 관원들에게 고소를 하는가?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이사의 법을 어겨가며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스르는 행동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옛날 흠정역 영어 성경을 보면 세상을 upside down change한다라고 하는, 업사이드 다운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도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고 재판을 거는 거예요.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 같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upside down, change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을 upside down, change 하는 사람인 거죠. 그게 크리스찬인 거죠. 우리는 지금 굉장히 방어적이고 우리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굉장히 점잖지만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은 upside down, inside out, change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어요. 믿으세요? 안 믿어지죠? 왜냐하면 지금은 바뀌었어요. 여러분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들어왔을 때 여성들이 교육받고 있었어요? 못했어요? 못 받았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자 학교를 만들었어요. 세상을 upside down, change 하는 거예요.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길을 열어놓았어요. 기독교 학교 만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기독교 학교들을 세우고 기독교 대학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왜 그 일을 하느냐? 건물을 세우면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면 이 세상은 upside down, change 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으셨으니까 복음의 역사는 그런 거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점잖아졌어요. 소극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뀐 거죠. 세상이 교회를 upside down, change 해버리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라는 일, 이념이라는 평등, 자유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복음과 신력을 갖춘 사람들을 제대로 키워낼 수도 없어요. 우리는 기독교 이 학생들만 받겠다라고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세상이 교회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해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없는 세상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복음이 처음 시작됐을 때 이 이방 세계에는 바울이 나타나자마자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이방 사람들이 이 사람이 천하를 바꿔놓으려고 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upside down change하고 아내가 남편을 upside down change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자녀가 부모들을, 목사가 성도, 성도가 목사를 upside change하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공동체가 복음의 공동체요, 교회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고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가이사, 로마의 시저 말고 다른 왕, 예수라는 왕이 있어서 그를 섬기라고 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반역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설교 진짜 잘 들었죠. 이 고소하는 사람들이요, 설교를 진짜 잘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했던 설교를 그대로 듣고 100% 그것을 법정으로 가서 고소의 내용으로 삼았어요. 반면에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베레아 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진지하게 대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누구는 그것을 고소의 내용으로 삼고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누구는 그것을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자기네들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도구로 삼고 있었던 것이죠. 당사자가 없어요. 야소하고 형제들만 있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없으니까 재판은 싱겁게 끝났어요. 어떻게 끝났냐? 보석금을 물리게 되었어요. 이 보석금은 무슨 보석? 담보금, 보증금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의 야손의 집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교회를 시작하고서 모임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 모임의 장소를 제공하고 거처를 제공했던 야손에게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보증을 해라. 그리고 돈을 내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연약한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는, 폭도들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시 그 보증금이 걸려 있으니까 성도들이 어려워지니까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인도에 신학교를 만들고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회 개척을 내보냈는데요, 너무 시골 험한 마을 가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무슬림들, 힌두교 사람들이 얼마나 막 싸나운지 몰라요. 근데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 제자니까 제가 가서 집회를 해주려고 그 교회를 방문했어요. 진짜 뭐 20시간, 25시간씩 이렇게 버스를 타고 하고 들어갔는데 집회를 하고 좋았어요.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빠져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남아있는 젊은 목사님에게 외국인 앞잡이라고, 크리스천 앞잡이라고 오밤중에 그 폭도들이 몰려와서 문을 때려 부시고 이 보재기를 갖다가 얼굴에다 씌워놓고 목사님, 사모님, 애들을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뭐라고 편지를 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18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잠시 여러분과 떨어져 있지만 너무나 보고 싶고 또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 바울이 몇 번이나 가려고 했지만 왜 가지 못했다? 사단이 방해를 했다. 근데 그 사단의 방해가 아마 이 보증금 보석금을 걸어놓고 야손과 형제들을 꽉 묶어놨기 때문에 바울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환경적인 사건을 사단의 방해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케 제자들이 폭동이 일어나고 폭도들이 막 불어닥치니까 사도 바울을 다음 도시로 안전하게 피신을 시켜요. 밤에. 그곳은 베레아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점잖은 사람들, 좀 신사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갔더니 말씀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굉장히 사나운 사람들이에요. 거친 사람들이라 이 80km나 떨어져 있는 베레아까지 와서 또다시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폭동을 일으키냐면 베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는 그냥 거기 남겨놓고 바울만 혼자서 아덴으로 피신을 해야 될 만큼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요. 이 데살로니케 사람들이 굉장히 싸납고 험악한 사람들이었어요. 폭력배들을 동원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조종을 하고 있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들에게 이런 질문이 하나 생겨요. 이렇게 거친 데살로니카를 그럼 바울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지금 우리 사도행전 사건을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카 갔더니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손에 있던 교회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도망갔습니다.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에덴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런 사건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데살로니카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데살로니카 전서 1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은 데살로니카를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지긋지긋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장에서 무시무시한 폭력배들이 잡배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사도 바울 향해서 소리 지르고 성도들을 막 때리고 핍박하고 이런 경험이 있는 도시라면 그것을 다시 떠올리면 지긋지긋하다. 나는 베레아가 더 좋다. 거기는 신사적이고 사람들이 굉장히 점잖은데 데살로니카 사람들 너무 험해서 싫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죠. 바울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데살로니카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마음은 뭐로 넘치고 있다? 감사로 넘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내 마음을,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간증인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렇게 첩방한 땅에서, 거친 사람들이 많은 땅에서, 그렇게 무시무시한 폭력을 휘두르는 폭도들이 들끓는 땅에서 남의 도시까지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해코지하려고, 고소하려고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묵은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견고하게 서갈 수 있을까? 그 디테일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역사적인 기록은 나와 있지만 그 디테일한 얘기들은 데살로니카에 썼던 편지를 보면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 구체적인 상황들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데살로니카 전서 1장 5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보면 우리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능력과 성령과 큰 믿음, 여기서 큰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 deep conviction, 깊은 conviction, 이 확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중심이에요? 능력, 성령, 큰 믿음, 뭐가 중심이에요? 성령이 중심이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deep conviction. 그러니까 성령을 만난 사람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거죠. 2부 예배 때는 미얀마 갔다 온 분 중에 6개월 됐대요, 교회 다닌 지. 근데 성경 일독하고 첫 번째 아우리치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성령을 체험한 거죠. 갔다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6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복음의 딥 컨빅션이 생기고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사도 바울의 말에 근거해서 데살로니카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근거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만나셔야 돼요. 성령의 은사만 사모하시면 안 되고요. 성령의 주시는 신비한 경험만 사모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대신 성령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만나야 신앙생활이 살아나요. 성령 안 만나면 20년이 돼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평생 교회에서 자랐어도 예수라고 하는 말에 어떤 감동도 생기지 않아요. 성령을 만나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지각 변동을 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은 좋은 학교에서 신학 공부하고 아메리카 대륙에 선교사로까지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 체험이 없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도 하지 못했어요. 다시 미국에 있다가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에서 풍랑이 나니까 죽을 것 같은데 자기는 죽을까 봐 너무너무 두려운데 한쪽 구덩이에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포다가 쳐도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였나 너무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24시간 기도 사이클이 한 번도 끊어지지 않은 소수의 무리들.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다시 회심하게 되는 거죠. 성령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 웨슬레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만나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환난이 기도로 바뀌는 것이고 근심이 감사로 바뀌는 것이고 낙심이 찬송으로 바뀌는 것이고 성령 받아야 핍박 가운데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고난이 승리로 바뀌는 것이고 눈물 속에서 기쁨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어둠 속에서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체험해야 된다는 말이죠. 성령께서 오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목사님 너무 원해요. 성령 오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자, 어떻게 그 찬란한 성령의 역사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게 길이에요. 여러분이 듣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아멘 하시고. 제가 오늘 목사이기 전에 또 설교자이기 전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전에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로 크리스찬으로 그리고 신앙의 여정을 가는 형제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설교가 안 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하는데도 설교가 안 들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앉는 자리마다 졸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놓고 졸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으세요? 우리는 마음 놓고 졸지도 못해요. 여러분은 이렇게 설교 듣다가 조금 졸리면 눈을 감고 묵상하는 척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도 못해요. 우리는 그거 하면 성도들이 진짜 저 사람 영성 없는 목사다라고 오해받아요. 그리고 늘 조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늘 조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졸면 성도들이 눈을 감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있으면 수군거려 뒤에서 그 목사님은 항상 예배드리면 졸아. 그러면 그 사람이 뭐 말씀을 가르치면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우리는 눈도 못 감아요.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뭐 건질 거 없나? 내가 좀 배울 인사이트 없나? 써먹을 거 없나? 좋은 예화 없나? 이런 것만 찾던 때도 있었어요. 또 설교를 들으면서 판단하고 채점하고 하던 때도 있었어요. 설교를 하는 사람이면서 막상 다른 사람의 설교는 맛있게 먹지 못하던 적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꽤 오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워요. 교만하고 강박한 마음이었던 거죠. 제가 다른 마음을 말씀을 맛있게 먹고 내가 말씀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계기는 서울드림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신목사와 제가 모든 예배를 같이 드렸거든요. 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근데 제가 제 친구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기 시작했어요. 그 설교를 듣고 내가 가슴을 치고 내가 울고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고.
근데 저에게는 좋은 목회 스승과 멘토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게 저희 스승님들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어요. 제가 설교를 배우고 목회를 배운 분 중에 큰 영향을 제가 받은 분은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세요. 저는 그분에게 설교를 많이 배웠어요. 혼도 엄청 났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너무 따지실 때도 많이 있어서 밥을 먹다가 밤밥 먹고 좀 다시 하시자고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축복이죠. 온누리교회를 섬긴다고 모든 사람이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이었어요. 근데 저에게 가장 충격적이고 강렬했던 가르침은 그분이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친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마가복음 강해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을 텐데 저는 그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주일날 마무리했어요. 그 다음 주에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한 목사님께서 여호사 목사, 당신 지난주 보석 같은 설교를 했어? 그게 저를 강렬하게 감동했던 게 아니고요. 제가 그 정도로 유치한 사람은 아니에요. 당신 보석 같은 설교를 했어. 내가 당신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어. 저는 그때까지 내 스승께서 내가 좀 설교 잘하라고 제가 설교하는 예배를 새벽부터 밤까지 모니터링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그분은 제자 같은 부교육자들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어요. 누가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큰 믿음, deep conviction으로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느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여기 누가 서 있는지를 떠나서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의 스승들은 늘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거친 데살로니가라고 같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아름답고 견고한 교회가 이루어졌는가? 두 번째, 7절, 8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온 지방으로 퍼졌고 여러분의 믿음도 그 모든 지역에서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의 모범이 되었대요. 소문이 각처에 퍼지고 주의 메시지가 그들을 통해서 퍼져나갔대요. 그런 거친 대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삶이 되어서 신앙의 모범이 되는 케이스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 따라하잖아요. 맞나요? 예,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스타일이 보이면 따라하는 거죠. 제가 20대 때 제가 좋아하는 밴드의 기타리스트가 있었는데 긴 머리에 파마를 꼬불꼬불 한 거기까지. 저는 저희 교회 김동근 장로님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구팀도 바꿨어요. 물론 제 야구팀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변절은 아니에요. 관심이 없었었는데 내가 장로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장로님이 좋아하는 팀을 좋아하기로 결정했어요. 두산 베어스. 좋아하는 사람 따라하게 돼 있어요. 맞나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 따라하는 거예요. 엄마 따라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 좋아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얘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도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해요?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 그러니까 누구 따라하겠어요? 바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 굉장히 방탕하고 했던, 영적으로 악했던 지역에 그들의 신앙이 모범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교회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서울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교회 다니면 되는 거야? 드림인들처럼. 목사님, 바랄 걸 바라셔야지. 바래요. 제가 그걸 바래요. 제가 그걸 믿어요.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서울에 우떡 서는 교회가 되기를,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왜 아멘 안 하세요? 이렇게 축복하는데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마태도 그렇고 삭개오도 그렇고 사마리아 성에서 만났던 우물가의 여인도 그렇고 그들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왔어요. 그러나 예수는 그 모습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를 만나는 자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좌절되지 마세요. 예수는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 되는 케이스로, 삶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곳만 더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 읽어주세요. 척박한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졌는가? 그들의 믿음의 소망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참된 소망이 뭔지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미련과 집착은 항상 이 세상의 영광에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영광이, 교회의 영광이 땅으로 추락한 거예요. 속았기 때문에. 근데 데살로니가는 이 사람들이 6개월, 8개월밖에 길게 잡아도 그 정도밖에 안 된 교회의 성도들인데, 그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거든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온다.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왕국이 다가오고 있다. 거기에 왕이 계시다. 그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시면 그 왕국의 왕이 되시는 거다. 당신들은 소망을 거기야 두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잡혀있던 미련을 저기로 돌리니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다가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다 보니까 그들이 이 땅에 있는 미련과 집착이 아닌 하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이 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가 거친 곳이었습니다. 근데 서울도 못지않게 거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며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했던 그 데살로니가가 여러분이 섬기는 서울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우리 교회 서울 디딤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